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죽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리 새끼들 사이에서 부화된 새끼 백조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다른 오리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이유는 다른 오리 새끼들과 다르게 부화도 늦게 되었고요. 알에서 깨어나는 것도 늦게 되었고, 알 크기도 컸을 뿐만 아니라 또 컷을 이제 태어나서도 오리와 다르게 오리는 뒤뚱뒤뚱 우리가 볼 때 우습잖아요. 근데 뒤뚱뒤뚱 걸질 않아요. 자기와 다르게 걷는 것이, 뒤뚱거리지 않는 것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놀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도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없나요? 예. 이렇게 그림을 보면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미움을 받았으니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는 것이죠. 아, 나는 정말 미운 존재인가 보구나. 남과 다르구나. 근데 어느 날 이 오리가요, 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이 오리가 멀리서 우아한 행복하게 보이는 또 다른 모습을 본 새를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새들처럼 날고 싶다 해서 날개짓을 하게 돼요. 그러니 날개에 뭔가 힘이 생기고요. 또 날개짓 더 힘차게 하니까 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로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미운 오리가 아니라 저 우아한 백조처럼 행복한 백조라는 사실을 날개짓하면서 날아가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 명작 중 하나인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이 저자는요, 사실 이 자신의 모습을 이 백조에 비유해서 쓴 동화예요, 이 이야기가. 그리고 본인도 루터 교인이고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런 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너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우아한 최고로 행복한 백조야 라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 여러분 주변의 분에게, 또 집에 계시면서 예배하고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아한 백조야. 나는 미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야. 이렇게 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 우리가 행복한 우아한 백조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예수님 때문에 가게 되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이 소망을 따라 사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새롭게 하소서 세 번째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서로 함께 앞서서 먼저 인사할 때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예, 자막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새 마음으로 삽시다. 예, 올 한 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시교독에 읽었습니다만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들의 소유가 심지어는 이게 다윗이 구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너의 소유가 열방이 또 땅끝까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어렵습니다만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는 일이 다 철을 따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기억하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또 거듭난 사람이다.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택하신 족속, 왕의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말을요 하나로 모아가지고 한 구절로 말한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어찌되었든 사장님도 되셨고 또 여러 가지 촉망받는 인재도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생산품, 작품이라고 하는 걸작이라고 하는 포이에마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육신의 부모로부터 김시성, 박시성, 최시성, 정시성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는 육신의 존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 우아한 백조, 행복한 백조인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일관되게 하는 말은요.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자랑할 거리도 많고 또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의문을 가진 사람도 많고 또 은사와 또 여러 가지 재능이 많았어요. 교회가 참 성장통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통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존재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야. 먼저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이 너희들이 가진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관되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미운 오리 새끼라고 주장하고 또 미워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명확하게 우리는 우아한 백조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이 우아한 백조가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사는 게 힘겹습니다. 또 온갖 고난과 환난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요 심한 고난과 환난, 정말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을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누구보다도 어떤 사도보다도 수고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육신의 가시가 있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해도 고쳐지지 않는 이 질병을 가지고도 또 주야로 일을 하면서 자비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소하는 고생을 왜 하고 있는가라고 말할 때에 바울은요 자신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이 새로운 만들어진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에게는 이런 고생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고 어려움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새롭게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집,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또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자신하며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너희 또한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에 참 가슴을 저미게 하는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며 가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 힘든 세상이잖아요. 날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갈 집도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과 좋은 집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영원하고 수고와 눈물과 한숨이 없고 다시는 죽지 않는, 다시는 돈 벌지 않고 숙제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그 나라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영원한 이 땅에서는 육신이 장막이 집도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육신의 몸이 될 수도 있는데 아프고 또 힘들고 또 지치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다가갈 이 천국에서는 몸도 우리의 거할 집도 그런 어려움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 이 피조물의 삶에 대해서 부활신앙과 천국신앙이 그 삶의 근본 요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전 마음을 갖지 말고 새 마음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습관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되지 않아요. 어떤 유명한 최고의 전성기 약간 지났다고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그러한 스포츠 선수가요. 우연히 시급 16,000원을 받고 명품 백을 파는 한 매장의 아가씨를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명품 매장에 시급 16,000원을 받던 아가씨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모델인데 한 달의 용돈, 이 사람이 그 유명 스포츠 선수를 만나면서 16,000원 받았던 시급 인생이 한 달 용돈 얼마로 바뀐 인생이 된 줄 아세요? 1억 2천 용돈을 받는 한 달. 그 한 달이 한 달.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가 부활할 수도 없고요. 천국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권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알아요. 그런 사실을 알고 땅의 것에 연연해서 자랑하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고 부활신앙과 종말론적 신앙, 죽어도 천국 가는 그 신앙으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부활신앙, 천국신앙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송에 보니까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는지 존 리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재무설계사이기도 하고 회계학인가 무슨 공부를 하고 전문가예요. 우리나라 어느 메이저 보험회사의 대표이사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노후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씀씀이가 크고 또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이런 걸 모르는 사람에게 상담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노후 대책에 관심을 갖고 지금 그렇게 그 재무 관리를 안 하면 지금은 어떨지 몰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잖아요. 소소한 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끼는,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밥을 이렇게 먹다 보면은 좀 의문이 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방식이 좀 달라요. 3,000원 또는 5,000원짜리 밥을 먹는데 꼭 밥을 먹고 5,000원 이상 되는 커피를 마셔요. 요즘 이제 커피값도 오르잖아요. 작년에 커피 농사가 안 돼가지고. 밥값보다 마시는 값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도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하는 소확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될까?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욜로 인생. 오직 이 땅에 삶은 한 번뿐이니까 죽기 전에 그냥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면 이 노후 대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후 대책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후 대책은 되어 있을까? 죽은 이후의 대책은 있을까?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것일까요? 사후 대책이에요. 사후 대책은 우리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피조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활과 천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어느 동네를 지나다가 날이 저물어 그 마을의 가장 큰 대궐집을 찾아갑니다. 이리 오너라! 김봉곤 그분처럼 이제 그런 집에 갔겠죠. 주인을 불러냅니다. 하룻밤 머물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거절합니다. 아,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니요. 저기 주막집 있으니 저기로 가시오. 주인이 그렇게 청한 나그네에 거절을 합니다. 과객은 제법 그래도 철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아, 주인장, 당신네는 여기서 지금 몇 년째 살고 있습니까? 아주 오래지요. 우리 집은 종손 대대로 16대나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아니, 다 죽었죠. 돌아가셨죠? 그렇다면 어차피 누구나 다 잠시 머물러 가는 집이군.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집은 큰 대궐집이 아니라 당신이 말한 여관과 다르지 않소. 철학적이죠. 하룻밤을 묵든 여러 밤을 묵든 결국 떠나기는 마찬가지니 나도 하룻밤 묵게 해주시오. 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결국 그 대궐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쫓김을 당했을까요? 주인이 듣기에 아, 그렇구나. 16대나 자자손손 나의 그 어르신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묵었다 갔었구나. 그러니 이 사람의 말처럼 대궐집이 아니라 이 집도 그냥 여관에 불과하구나.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요 나그네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집도 결국에는 떠나게 될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우리의 영원한 이 젊은 시절이 그냥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아이는 항상 자기 자신이 젊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들어보니 방을 열면 아주 그냥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나요. 본인은 그래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언제까지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 애들 냄새는 참 정말 향기롭잖아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산다고 시편 90편 10편에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긴 살아요. 그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해요. 그것도 우리의 자랑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시절보다 사실은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 더 많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부활과 천국 신앙을 가지면 나그네 삶도 우리에게 꽤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러나 돌아갈 집,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 만날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수고와 슬픔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안심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여행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여행의 꽃이 무엇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관광지에 가서도요, 마지막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의 그 기분은요, 여행할 때 이 설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야, 다 끝났구나. 이제 집으로 가면 여행은 사실 좋긴 하지만 그 순간은 또 영원하진 않잖아요.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그래, 역시 집이 좋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과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것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저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도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쌍하지 않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동문학가이자 시인인 최효섭 목사님의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주보의 앞면에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앞에 생략하고 조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땅만 내려다보고 허무함을 찾아 헤매는 내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독수리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울적하고 고독하게 한숨 짓는 내가 이웃까지 즐겁게 하는 종달새로 다시 나게 하소서. 이분의 간절한 바람이 독수리와 종달새로 다시 거듭나기를 소망해요. 이 주제가요,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예요. 시간 되시면 나중에 주보의 앞면에 있는 내용을 전체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거듭난 사람은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독수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 2022년도 표어가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건강을 독수리처럼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국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요셉과 다윗처럼 이 땅에서 숱한 인생의 우여곡절을 롤러코스터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구약에 가장 고생 많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꿈의 사람, 말씀의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 그 인생이 종에서 사망해서 또 보드발의 장수의 그런 간수장 거기에 그 총무 대신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낸 그런 사람. 다윗처럼 그 수많은 고생과 전쟁의 위협과 사람으로부터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만큼 그 신앙의 이 성경에 비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정말 사소고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살아갈 이 힘의 원천은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신앙이자 천국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도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영웅들이 한결같이 하나같이 본향을 찾는 사람,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부활신앙과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영원히 부활할 몸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아름답고 또 우아한 백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몸은요, 그냥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보화가 담겨 있어요.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자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활에 할 것을 믿고 또 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록 나그네로 살 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되는 2022년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아한 백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2년도 새롭게 출발하고 부활 소망과 천국을 바라보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한 해가 되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